네, 사울과 다윗은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네, 사울과 다윗 모두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붓게 되고 왕으로 세우시게 됩니다. 또 이 둘은 다 전쟁의 영웅이었어요. 사울은 이 암몬 족속과의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골리앗과 대결해서 이기게 되고 또 수많은 승리를 쟁취하게 됩니다. 후에 사울이 이 노래를 듣고 시기와 질투에 빠졌었지만 백성들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말이라. 숫자상으로는 차이가 많아지는 거 보이지만 천천은 절대로 적은 수가 아닌 것이죠. 둘 다 정말 용맹한 이 왕이요 장수입니다. 이 사울과 다윗의 첫 모습은 둘 다 겸손했어요. 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서 이 사울을 처음 만나게 하셨을 때 사울을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자기를 겸손하게 낮춥니다. 또 왕으로 지명을 받았을 때는 진보 다리들 사이에 들어가서 숨을 정도로 자신의 어떤 이런 모습을요 사람들 앞에서 교만하게 드러내지 않고 겸손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자였습니다. 사울은 또 이 하나님의 영으로 크게 감동을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그냥 새 예언을 하고요, 새 사람이 되는 모습도 우리 사무엘상 10장 6절을 보면 나와 있어요. 다윗은 또 어떻습니까? 사무엘이 다윗을 처음 만났을 때 우리 형들과는 비교할 정도로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사실은 처음에는 불러지지 않았었어요. 그렇지만은 그 시간에 그는 양떼를 잘 지키는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또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이 되죠. 그래서 심지어는 이 수금을 탈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악신이 떠날 정도로 이 여호와의 영으로 풍성했습니다. 아주 충만했어요. 그런데 이 둘의 마지막 모습은 완전히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고 결국 자살함으로 그 인생을 비극적으로 마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됐습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인정을 받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3장 15절을 보면은 내 마음에 합한 목자라는 표현이 있는데,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굉장히 복된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뭐가 다를까요?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사울과 다윗은 처음 그 시작하는 점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끝은 완전히 다른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오늘 저녁에 저희가 함께 나눠볼 성경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은 사울과 다윗이 아주 비슷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먼저 28장 4절을 보면은 사울은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는 것을 승리로 이끌어야만 하는 상황이에요. 또 30장을 보면 다윗과 부하들은 자기 신들의 가족을 잡아간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을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야 하는 동일한 전쟁 상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상황상으로만 보면 다윗이 훨씬 불리합니다. 이기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인질로 붙잡혔기 때문입니다. 가족들이 무작정 공격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그런데도 다윗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도 승리로 이끌고 있고, 사울은 완전히 패배해서 결국에 자기 자신과 아들과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돼요. 왜 같은 상황에서 이런 다른 결과를 내었을까요? 다윗은 도대체 사울과 무엇이 달랐습니까? 그래서 이런 길을 갈 수가 있단 말입니까? 오늘 역시도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똑같은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아주 중요하다라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저희 역시도 이 다윗이 간 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길을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결과를 만듭시다. 이렇게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결과를 만듭시다. 네. 뻔하게 살 수 없습니다.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그죠? 네. 먼저 사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사무엘상 28장을 보면은 사울이 죽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사무엘이 죽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사울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이 사무엘의 죽음을 굉장히 슬퍼해요. 그리고 그의 고향인 라마에 장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이
이 사무엘의 죽음과 동시에 한 일이 있어요. 무엇을 하죠? 그 땅에 있는 신접한 이 자들과 박수 무당들을 쫓아내게 됩니다. 성경은 사실 여기서 사울에 대한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왜 미리 쫓아내지 않았을까요? 왜 사무엘이 죽은 후에야 비로소 이들을 쫓아내는 것입니까? 이 사울의 영성이 얼마나 어떻게 보면 어두웠는지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이 사무엘의 평생의 근심이 되었던, 이 백성들의 마음을 미혹했던 이 신접한 무당들, 그냥 놔뒀다라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사울은요, 일이 터지고 나서야 항상 결단을 합니다. 영적으로 보면 이 작은 차이는 굉장히 큰, 아주 오랜 시간 딜레이 된 것입니다. 우리 사전을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쳐들어오게 돼요. 블레셋 족속에게 있어서 사울은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무엘이라는 영적 거인이 없어지자마자 공격을 해온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쳐들어와서 수넴이라는 곳에 진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 역시도 이스라엘 군대를 끌고 와서 길보아라는 곳에 진을 치게 돼요. 우리 이 지도가 있는데 혹시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문제가 이제 이때 벌어지게 되는 거죠. 5절을 보니까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해서 그 마음이 크게 떨리게 됩니다. 사울은 보는 것에 굉장히 민감해요. 보여지는 현상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전혀 작동하고 있지 않고 보이는 대로 반응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조심해야 되는 게 뭐죠? 영적인 실수를 많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6절을 보면 사울이 이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강구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꿈으로도 응답하지 않고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대답을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보면 꿈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자기 자신을 계시하는 아주 유용한 통로입니다. 근데 그 꿈도 작동하지 않아요. 우림은요, 민수기 27장 21절을 보면 우림과 둠빔, 이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고 이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그래서 판결을 하는 도구입니다. 근데 이것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또 선지자들 역시도 하나님의 디바인 메시지를 전하는 자들인데 단 한 명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채널들이 막혔다라는 것은 그가 철저히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잠언 1장 28절을 보면 계속해서 죄악된 길로, 악한 길로 가는 자들을 경고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재앙이 폭풍 같을 때에 네가 아무리 나를 불러도 내가 대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만나지도 못할 것이라는 경고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지금 사울은 그 상태인 것이에요. 지금 우리 사무엘상 16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서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다윗을 세우라고 명령합니다. 사울이 이것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전혀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께서 세우기로 작정한 다윗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죽일 마음을 갖고 있어요. 즉 그의 삶에 있어서 지금 하나님과 전혀 별개로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만 하면서 급한 위기를 두고서는 그 앞에서는 뭐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우림을 들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잠만 자고 있고 또 선지자만 기다리고 있는 이런 우매한 행동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모습 안에도 이런 사울과 같은 모습은 없는가? 평소에는 주님을 찾지 않아요. 그런데 위기 때만 오면 우림을 들듯이 성경을 들고 어디 그냥 착 펴서 이 말씀을 그냥 하나님 뜻이겠지라는 요행적인 마음으로 찾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사울과 같은 행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사울과 같은 길로 가는 우매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사울이 이런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마음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이 위기를 하나님께서 왜 주셨습니까? 회개하라고요. 회개하라고. 왜 응답을 안 해주실까요?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온전히 돌이키는 것이 참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7절을 보면 사울이 정말 우매의 끝을 보여줍니다. 이 신하들에게 자신을 위해서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고 말씀하게 돼요. 우리 3절을 보니까 분명히 이 사울은요 신접한 여인들, 박수무당들 쫓아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다시 찾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영적인 결단이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정하면 번복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해야지 했는데 다음날 되면 또 번복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인테그리티는 참 중요한 겁니다. 최악의 상황 가운데로 계속적으로 가고 있는 우리 이 사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영안이 어두우면은 우리의 우매함을 알지 못해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위험한 겁니다. 사울의 입장에서는요, 지금 최선책이 뭐냐면 우림으로도 안 되고 잠으로도 말씀 안 해주시고 선지자도 안 오니까 최선책으로 선책하는 것이 뭐냐면 신접한 여인을 찾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알아요. 성경 있는 우리 모두 전 인류가 다 압니다. 얼마나 우매한 것인지 알아요. 근데 혼자 사울만 몰라요. 하나님 보시기엔 얼마나 악합니까? 우리가 때로 화도 나고요, 절제되지 못하는 행동을 하고 나중에 그러다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후회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충만하면은 나중에 그것이 얼마나 우매한지를 정확히 알게 됩니다. 그리고 절대 그 일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영적으로 우매하면은 오늘 이 사울과 같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것마저도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으로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우매함을 우리가 주의해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이 신하들은 사울에게 엔돌 지역에 신접한 여인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8절을 보니까 사울이 다른 옷을 입고 변장해서 그 여인을 밤에 찾아갑니다. 우리 지도를 다시 띄워주시면요, 이 행동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저 검정색 화살표가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온 루트입니다. 수넴이라는 지역에 지금 멈춰져 있고, 빨간색 화살표가 지금 사울이 군대를 모으고 대결을 하러 가는 것입니다. 길보아 산이라는 것이 작은 글씨로 있는데요, 그 산에 이제 중심을 해서 주둔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엔돌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길보아 산 바로 옆에 있나요? 수넴 쪽에 더 가깝죠. 수넴에 지금 누가 있다고요? 블레셋 군대가 진치고 있습니다. 그 밤에 주변에 적들이 가득한데도 이 신접한 여인이 나에게 응답을 해주실 거라는 믿음과 담대함을 가지고는 나아가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희한하게 회개로 나아가지 않아요. 영안이 어두워서 우매함의 결과입니다. 이게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무모한 결정, 위험한 행로, 자기를 감추고 변장하고 떳떳하지 못하며 하나님 뜻과 전혀 상관없는 행동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결과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결코 엔돌 이 무당에게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왜 나타나시지 않으실까요? 이스라엘이 다 블레셋 이 백성들에게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어쩔 수 없이 엔돌 무당에게까지 가야 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있는 숙명입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을 경계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3절을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여기서 이 시험은 테스트가 아닙니다. 템테이션입니다. 유혹이에요, 유혹. 테스트는 믿음과 연관이 되지만 템테이션, 유혹은 죄악과 연관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 유혹하지, 죄에 빠지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부재는요, 사울이 죄를 짓게 하기 위해서 유혹하시는 게 아닙니다. 사울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철저히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지금 나타나시지 않고 위기하는 상황 가운데로 이끄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작은 관점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블레셋 군대가 많을수록 더 회개하게 만드는 통로가 되지요. 그런데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블레셋 군대가 많다는 것은 내가 죄를 짓는, 어떻게 보면 정당화하는 도구가 됩니다. 다윗은 전자로 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이 사울은 철저히 후자로 갑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질 않아요. 몇 번 하다가 끝마칩니다. 인테그리티가 없어요. 사울은 신접한 엔돌 여인에게 나갑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한 사람을 불러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죠. 우리 9절을 보니까 엔돌 여인이요, 사무엘이 금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약 그렇게 했다가는
죽임을 당할 수 있으니까 나는 하지 않겠다라고 거절을 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엔돌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사울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방 여인,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는 그 여인이 자기가 그렇게 섬기지도 않는 사울 왕이 얘기한다 할지라도 왕의 명령이라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께서 세운 왕이고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 창조주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아주 쉽게 그냥 망각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0절을 보면은 사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그에게 맹세하고, 또 반복해서 얘기하죠. 성경을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살아계 되심을 맹세하노니, 이거 두 번을 반복합니다. 내가 이 일로 벌을 당치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마치 자신이 그 권위를 가진 것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그냥 놔두시면 도대체 어디까지 갈까요? 여러분, 사울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는 정말 끝입니다. 여인이 말합니다. 내가 누구를 내게 불러 올리랴? 사울이 말을 해요.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이 장면을 두고 성경학자들이 많은 의견을 냅니다. 저도 본의 아니게 이 본문을 택해내기에 있어서 지난 주일 설교랑 같이 또 연결이 되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선 저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과연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엔돌 여인이 네크로맨서라고 하는데 죽은 자를 소환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이 사무엘 선지자의 영혼을 어떻게 불러 일으킬 수 있을까요? 또 본문을 읽어보면 마치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나서 사울에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두고 성경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구학자들은 이 악한 영의 역사에 대해서 좀 익숙치가 않아요. 그렇지만 이 동양 사람인 저희들에게 있어서 이런 경험들이 굉장히 많죠. 저도 많습니다. 실제로 이해할 수 없는 악한 영들의 역사를 우리가 많이 봤어요. 저는 이 장면을 보자마자 작두무당이 생각났습니다. 막 작두를 타다, 그죠? 뭐 어떤 영혼들을 불러내고 막 그냥 그 마귀란다. 그 무당이요, 그죠? 막 입으로 그냥 이 대언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과연 그런 일들이 이 성경적으로 어떻게 보면 동일한 일이 나오는 것처럼 느껴지게 우리가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서구의 학자들은요, 그냥 쿨하게 넘어갑니다. 사실 고스트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보이스로 말한 것이다, 끝이에요. 실제로 엔돌 여인에게만 사무엘의 형체가 보였지, 성경 자세히 읽어보면 사울은 그의 음성만 들었지 형체는 보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5절을 보면 왜 나를 불러 올려서 성급하게 하느냐, 이런 표현을 통해서 마치 엔돌 여인의 소환술이 성공한 것만 같은 역사를 우리가 좀 그렇게들 느껴집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성경적으로 해석을 잘하신 분이 있습니다. 데이비드 토시너 추무라라는 분이 계신데요. 지금 재팬 바이블 세미나리 학장이세요. 섬기시고 계신데요. 구약학의 권위자이신데 마소레 텍스트라는 원어를 가지고 이 신약, 특별히 사무엘상에 대해서 주석을 하신 굉장히 유능하신 분이십니다. 이제 학자로서 하버드 대학에서 가르치신 적이 있어요. 얼마든지 미국에 남을 수 있고 그런 콜링들이 있었지만 일본 자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으로 가시게 되죠.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지금은 이제 열심히 가르치신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이나토미 일본 목사님 오셨을 때 제가 여쭤봤더니 열심히 후임들을 양성하신다는 소식을 들어서 굉장히 저도 기뻤습니다. 이 추무라 교수님은요,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아주 흥미스럽게 다룹니다. 아무래도 일본의 문화가 다신론적인 어떤 그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성경의 이 내용을 딱 보는 순간 굉장히 이것은 반드시 내가 잘 주석해야겠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솔의 원어 성경을 가지고 이 텍스트를 가지고 정확하게 이 의미에 대해서 분석을 하십니다. 이 성경적인 분석 앞에서 우리가 막연하게 들어왔던 것이나 생각해왔던 것이나 종교적으로 혹시 문화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깨지게 되는지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본문의 해석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엔돌 여인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일으키셨어요. 우리 본문 11절을 다시 보면은 사울이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때까지 여인은 그가 사울인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사울이 불러일으키라는 사무엘이 이 사무엘 선지자인지 혹은 그 어떤 다른 사무엘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12절을 보면 여인이 비로소 사무엘 선지자의 이런 어떤 형상을 살짝 보고 나서 깜짝 놀라서 이 사울에게 당신이 사울이면서 왜 나에게 자신을 속였냐라고 외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부분을 자세하게 봐야 됩니다. 우리 본문 11절과 12절 사이에 정확히는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라는 사울의 간구가 있고 이 엔돌 여인이 사무엘의 형체를 본 그 사이에 어떠한 술법 의식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성경 저자는요, 독자들이 이 장면에서 혹시라도 엔돌 여인의 어떤 신적 능력을 상상하게 될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엔돌 여인에 대해서는 하나도 기록하고 있지가 않아요. 실제로 대화도 사무엘과 사울이 직접 나누지 이 엔돌 여인이 옆에서 해석을 한다든지 대언을 한다든지라는 전달은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엔돌 여인은 철저히 배제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이 여인에게도 그리고 사울에게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분명히 보여준다는 거예요. 즉 이방 여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지금 사울의 영안이 어둡기 때문에 그 영적인 부분은 엔돌 여인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또 사울은 드디어 어떻게 합니까? 이 사무엘과 대화를 통해서 15절을 보면은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에게 어찌하여 내가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죽음 이후에 평안한 안식을 취해야 하는데 사울로 말미암아 그것을 성가시게 disturb 혹은 이 stirred up 다시 일어나서 인생의 문제 가운데로 들어오게 된 것에 대한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 대답합니다.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방법으로도 응답을 하지 않아서 그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불러일으킨 사무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16절부터 보면요, 성경에 있는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 보면 사무엘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무려 5번 매 구절마다 사용합니다. 이 이름이 중요한데요, 원어로 더 롤드예요. 야훼라는 명칭을 씁니다. 그런데 사울은요 15절에 사무엘에게 대답을 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떠났다라는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야훼라는 말을 쓰지 않고 God, 엘로힘이라는 호칭을 씁니다. 이 골든 웰햄이라는 우리 학자가 있는데 그분의 말에 의하면 이 엘로힘과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 야훼라는 호칭은요 의미가 달라요. 엘로힘은 그의 신적인 존재 혹은 힘에 대해서 나타나는 단어입니다. 즉 사울이 지금 블레셋의 침공을 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는 것은 어떠한 신적인 힘에 의해서 내가 저 블레셋을 이기고 싶기 때문에 찾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무엘이 말하고 있는 야훼, the Lord, 하나님, 이스라엘과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주인, 주권 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성호를 사용함으로써 사울 지금 너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도망한 것, 떠난 것, 이것이 문제의 핵심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15절부터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를 완전히 떠났고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났으며 결국 너는 내일 전쟁에서 죽게 될 것이라는 심판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전하게 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흥미로운 것은 뭡니까? 여러분, 사울이요 10절에 엔돌 여인에게 네가 소환을 한다 할지라도 결단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는 또 야훼라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 작은 뉘앙스가 저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세상에는 마치 자기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처럼 행세와 말을 합니다. 엔돌 여인에게는 하나님과 아주 가까운 것처럼 얘기하는 것이죠. 사울이 그런 말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야훼랑 특별한 관계를 갖고 있는 내가 결단코 그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정작 하나님께 나와서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닙니다. 그분의 힘만 빌려서 문제만 해결하려는 아주 악하고 우매한 사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희도 혹시 이런 모습은 없습니까?
세상에 나가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나는 신앙인이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과 친한 것 같이 얘기하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기도할 때는 빨리 하나님의 힘으로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십시오, 이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등한히 여기고 하나님의 힘만 원하는 그런 기도는 우리가 하고 있지 않는지 저희가 돌아봐야 돼요. 20절을 보면 사울이 완전히 땅에 엎드러집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그대로 받아서 아무것도 묻지 못하고 쓰러져 있어요. 그리고 그는 결국에 주님 말씀대로 전쟁 중에 죽게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끝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께 회개하거나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적어도 마음 가운데 어떻게든 주님께 돌아올 만한 어떠한 이런 마음을 있었을 텐데 끝까지 돌아오지 않아요. 끝까지 돌아오지 않아요. 누구의 위로를 결국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 받는 게 아니라 엔돌 여인이 주는 위로를 받죠. 인간적인 위로를. 일어나서 기운을 차리고 먹으세요, 이거를 듣습니다. 이게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성경은 이 사울이 마지막까지 이 악한 영을 섬기는 엔돌 여인에게 찾아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 말씀해 주세요. 본문의 강조는요, 엔돌 여인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비록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흔하지 않는 이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전혀 영적이지 않은 이 사울을 위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아까 서두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면요, 엔돌 무당 여인이 선지자 사무엘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죠?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있을 수가 없어요. 신접한 자가 사무엘 선지자 영안을 열려서 막 볼 수 있습니까? 그 보는 것까지는 가능합니까?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기로, 특별한 섭리 가운데 이 일을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 선교지에서는 하나님께서 일반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영혼을 구원하시죠. 그렇지만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악한 영에 대한 이 어떤 텍스트나 이런 것들을 읽을 때 우리의 결론은 엔돌 여인이 되면 큰일 나요. 심지어는 이 장면을 가지고 뮤지컬을 만들 때 엔돌 여인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뮤지컬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성경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의 결론이 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요, 그 마지막이 참 비참했어요. 그렇게 성령 충만했던 자가 악하게 되고 우매해졌습니다. 용감했던 자가 꼬리를 내리고 결국에 그냥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척했지만 정작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어떤 응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날 세웠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내가 다 안다라고 얘기했지만 정작 그가 하나님 앞에 아무도 없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독대하고 섰을 때는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윗은 어떤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30장을 보면 다윗과 그를 따르는 자들은 아말렉 사람의 공격을 받았어요. 시글락에 남아있던 모든 백성들과 기물들이 빼앗기게 됩니다. 3절을 보면 심지어 다윗과 그 백성들의 이 자녀와 아내들과 모든 사람들 다 잡혀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울 기력수 없을 정도로 힘이 다 빠지도록 웁니다. 그러다 6절을 보니까 백성들이 너무 상심을 했어요. 그래서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자라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위기의 순간이죠. 사울이나 다윗이나 지금 이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자기가 죽음 앞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때 무엇이 역사했느냐 이거예요. 다윗이 다급했습니다. 사고가 치면 아주 다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경이 정확히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무엇이 다르다고요? 사울은 이 위기의 순간에 악한 수를 써서 해결하기 원했지만 다윗은 어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분으로 인해서 힘을 얻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다른 겁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뜻하는 다윗의 하나님은 뭐예요? The Lord God, 하나님 여호와, 이 아일로힘 야훼 다 나왔어요. 단순히 어떤 신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나와 친밀한 관계 가운데 계신 하나님, 나의 힘 되신 여호와, 나의 반석이신 그 하나님, 나의 요새, 이것들이요 관계의 힘 가운데서 위기와 상황에서 막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그 작은 차이인 것 같지만 전혀 다른 결과죠. 어떤 위기 앞에서도 이 마음이 있으면 이기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는 게 뭡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 가지 않고 오늘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돌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네가 나한테 돌을 들 수 있어, 그 사람을 대적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나의 하나님 여호와로 힘있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것입니다. 이거 다윗이 제사장에게 에봇을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우리 8절을 보니까 하나님께 물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묻습니다. 주님께서 바로 대답합니다. 가라, 전쟁에서 뺏어오라, 이겁니다. 결국은 주님 말씀대로 한 명도 잃지 않고 모든 기물들 다 가져오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해요. 여러분, 무엇이 같은 상황에서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까? 모든 조건이 같다 할지라도 단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아무리 어려운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위기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는 것입니다. 용기를 얻고 능히 이겨내는 저희가 될 것을 믿습니다.